우리에게 적도가 정말 세계 맡겨주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정시교독 교동문 9번 10편 15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막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정죄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종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폭염 속에서 건강 주심으로 주님의 집에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가 아닌 우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무례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치고 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무엇을 얻기에 끝날 줄 모르는 전쟁으로 많은 어린 양 생명과 희생자들 배출하고 있는 어지러운 정세를 멈추게 하옵시고 그들의 욕망과 오만을 뿌리채 뽑아내어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자랑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온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 홀로 가는 이롭고 힘든 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살아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쳇바퀴 속에서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옵시고 늘 믿음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의 자녀 주님 몸도 마음도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새 생명 태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달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목사님 휴가 또한 함께 하셔서 휴식과 말씀의 충전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과 모든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돌봐 주옵소서. 폭염만큼 뜨거운 믿음으로 이 여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하고 봉사하는 믿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라는 길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도록 너희를 앞으로 구원하는 자를 하여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공고가 행하는 자를 증거하고 선행하는 자를 소망하게 위하여 너희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호가 붙이하라. 같이 했습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말씀 작성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쓴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 인생을 시계로 비유합니다. 시계로 비유해요. 김남도 교수는 평균 수명 80세를 기준으로 인생 시계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무슨 시대죠? 8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생 시계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계바늘은 어디쯤 가고 있나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 시계바늘은 지금도 째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988234 다 아시죠? 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앓고 죽는 것이 9988234인데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시계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는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탄생이라는 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출발하여서 죽음이라는 역에 도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시각,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니요. 끝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무새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고통받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거름이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름인이 무엇입니까?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 집을 떠나 먼 외지에 있는 여행객이 거름인이죠. 그들이 나그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오신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집을 떠나 살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서러움과 어려움, 외로움을 겪습니다. 고향이 아니기에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요, 서러워도 외로워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잠시 잠깐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 역시 나그네, 거류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만 살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돌아갈 집이 없다가 아니라 집이 있다. 할렐루야.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사는 곳에서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돌아갈 집을 바라보며 그 목적지인 고향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인 것입니다. 고 최희준님이 부른 노래 하숙생, 그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인생은 나그네 길. 오늘 말씀과 딱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인 우리들, 순례자인 우리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그래서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땅의 사람은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성공과
쾌락과 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죠. 자기의 욕심, 정욕에 따라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왜냐?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의 사람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인데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욕망과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보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기사 또는 영상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 교회가 왜 저래? 성도들이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기사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안 좋긴 한데 그런 비판과 비난 속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는 다른 분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과 소망은 그래도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주목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전도지를 전하고 커피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걸어다니는 전도지. 걸어다니는 전도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메시지이고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 착한 행실로 세상을 감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2대 3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도 돌려드립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신리도 같이 가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성도들은 정말 우리와 다른 감동을 주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별세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이 한식교회를 개척하시고 성장시킨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핵심 그 내용이 뭐냐면 별세신앙, 별세신앙 들어보셨나요? 별세신앙. 우리는 이 세상 하지만 별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별세신앙인데요.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크게 인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절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죠.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권사님까지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제 아내 앞에 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데려놓고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그 아내에게 큰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왜 이렇게 아내에게 큰 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저에게는 치매 걸린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을 요양을 보내지 않고 제 아내가 끝까지 돌봤습니다. 그런 다 그거 치워주고 밥 해드리고 하면서 자기가 막 요양에 보내도 되지 그래도 안 된다고 그 아내가 그랬대. 그래서 그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냐?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수발을 들었냐?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별세 시장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도저히 아버님을 못 보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세상이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할 때 세상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 주님의 복음도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거류민이고 나무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법과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모든 순종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 등 우리가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을 더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지킬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혼을 많이 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는 혼을 안 내잖아요. 그 목사님은 혼을 엄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성도님이
막 건너가면 집사님! 권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불호령을 막 내리시고 그리고 막 무단횡단 막 이렇게 하면 그 목사 눈에 띄면 난리가 안 돼. 권사님 따라와요 지금. 이러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호를 노단시켜야지. 그럼 됩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 얼굴 목시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세상의 법관선을 잘 지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 땅의 성도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며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그 앞에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을 어디서 불러냈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말합니다. 신부만,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17절에 나와 있듯이 무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합니다.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호람되어의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왕을 존대하며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생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은 1937년에 태어나셔서 2007년도에 돌아가신 아동 문학가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빈민초에서 태어났고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만 항상 가난해 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경북 안동 일직면 조탑동의 일직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교회 종이죠, 교회죠. 옛날에 종을 쳤지 않습니까? 종직이로 40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시고
살았던 분. 오랜 기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며 지극히 가난했습니다만 이분이 글을 쓰셨어요. 그 작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지기로 이렇게 사셨죠. 종을 치면서. 그분이 쓴 작품이 강아지똥, 몽실 언니, 종지기 아저씨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그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면요, 그냥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그래서 첫 번째로 놀랍니다. 두 번째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불쌍한 노인인 줄 알았더니 연간 수천만 원의 인쇄 수입이 있던 그런 분인 거 알고 또 놀란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게 아니죠. 수천만 원 인쇄를 매년 받았습니다만 그걸 그냥 모아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자기가 모은, 평생 모은 10억, 큰 돈이죠. 그 돈과 또 앞으로 또 생긴 인쇄 수입을 전부 다 굶주리는 남북한 어린이에서 써달라고 유언장에 썼고, 그로 인해 어린이 재단이 설립되고 지금도 남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분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봤는데요.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나그네일 뿐이다.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또 독자들을 위해, 남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만 그분의 삶과 작품을 통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들 역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주님의 순례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보고 주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순례자 찬양하면서 고용하겠습니다.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나를 술래라 돌아가니 나를 기다리는 맑은 곳에 걷고 나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8월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8월 달에도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8월 달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업으로 건축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늘방 과부의 그 기름병이 날마다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이고요.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교회 주방 휴식은 오늘까지 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배달 음식으로 교육관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일 야유회 공지했듯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가 아니라 9시 예배예요. 9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야유회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의 바위산장 계곡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와 수요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하셔서 순례자의 노래 찬양합니다.
거류민 순례자임을 깨닫고 선의 행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인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